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의 보증으로 우리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죄악을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의 그게 나와 고난을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게 서신 주님의 얼굴 세상 향하네 원능의 발을 부르셨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서울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온 열방 주의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같이 눈을 감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허무인 예수는 그리스도 피아노만 예수는 그리스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것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들이 이루어지지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찬양 삼아주시고 주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을 나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는 사랑을 가지는 우리 안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이 은혜가 강물처럼 전하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 주시기에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수고를 하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이 아버지의 생을 전하시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여러 가지 사랑으로 예배의 참석보다 사랑하는 어디 있는지 동일한 은혜를 보이하는 기회가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노아 한성도마다 주시옵소서. 어디 주의 성령이 주도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 감격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주일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완성품, 심히 보기 좋은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설 때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옳게 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미참한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겸손하게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전하는 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후 예수기 시간 있고요. 주일 말씀 담당할 날짜에 읽고 묵상하고 올리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 말씀이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득 차면 문제가 있으면 방어막이 되어서 물리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문제가 오면 그대로 그냥 문제에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행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3장 하시면 선고합니다. 나의 생명 그에게 조용하다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승하게 하소서. 사절 나의 고마 그에게 조용하다 주소서. 하늘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연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구분하여
주일원금 감사금 11조 성교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올려보내는 복의 유통자,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십니까? 적절하게 아멘으로 반응할 때 아멘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장이죠. 이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또 사람을 흙으로 이제 만드십니다. 근데 온갖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온 세상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몸도 보면 얼마나 기기묘묘합니까, 그죠? 우리 몸에 너무나 많은 기관이 있어가지고 병이 나면 어디에 난지도 몰라요. 뭐 우리의 DNA를 뭐 이게 연결하면 달나라까지 간다잖아요.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어 지어놓고 보니까 어때요? 창세기 1장 안 읽어보셨어요? 그거는 좋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작품을 보니까 내가 만들었어도 참 잘 만들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총 5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이 남았어요. 그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합니까? 마지막은 최상의 감탄을 하는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이제 책임지고 위임하여 다스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니까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탄생을 바라시는데 최고의 탄생.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이제 여기서 좋았더라의 원어는 톱으로 좋다, 너무 선하다, 행복이 가득 차다, 번영하고 복지로 가득 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심의의 원어는 매우 들어 굉장하다, 매우 대단히 지나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5일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쫙 보니까 굉장히 좋구나, 너무 선하구나, 지나칠 정도로 선하고 행복하고 복되구나, 이렇게 탄성을 바라셨어요. 1장을 보면 그래요. 근데 2장에 딱 넘어가면은 반대의 말이 나옵니다. 창조하시고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5번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했는데 2장에 보면 좋지 못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오늘 읽어보셨죠? 좋지 못하다. 2장 18절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너무 멋있게 만들어서 너무 좋다고 찬탄을 바라신 하나님께서 2장에 가니까 좋지 아니하다는 말을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일단 이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1장 28절 31절이 심히 좋다 해놓고 2장 18절은 좋지 아니하나.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1장 28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때가 다르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1장 28절은 통합해서 말을 하는 거고 2장에서는 이제 사람 창조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해요. 자, 남자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안 좋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누구를 만드십니까? 네, 하와 여자를 만드세요. 이게 창조의 완성입니다. 여자분들 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완성이 뭐라고요? 여자를 만드세요. 여자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가정을.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시켜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품은 무엇이라고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완성, 보시기에 신이 좋은 것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창조의 완성품인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읽어보면 그래요. 읽어보면 가정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회나 제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창조의 마지막 것, 심히 보시기에 좋은 완성품인 줄 믿습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와, 너무너무 아름답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모든 환경이 완벽한데 한 가지 좋지 못한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외롭게 고독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불완전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혼자 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왜? 다 좋은데, 심히 좋은데 이거 하나만 안 좋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일체이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뜨거운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공동체로 존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어떻게 존재해야 돼요? 공동체, 가정을 이루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사람도 사람과 사랑하고 사귐이 있어야 돼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짝이 있어야 되고 만나야지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혼자 살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결혼하여 그렇죠 가정을 이루고 살면 서로 부딪히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맞춰가는 사람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결혼하면 아내와 남편이 맞춰가야 되니까 더 성숙해 가는 거고, 자녀가 나면 또 맞춰가야 되니까 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 아내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뤄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남편인 아담이 자기의 짝이요 배필이요 아내인 하와를 딱 보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최고의 감탄사를 보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내지르는 소리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고 최상의 사랑의 고백이 이 아담의 고백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여러분 어디에서 맛볼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만 맛볼 수 있어요.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가정에서 부부가 뜨거운 사랑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이 가정에서 이런 사랑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 동료에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할 사람 없잖아요.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행복이 차고 넘치며 부모의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 자녀를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막 기쁨이 북받쳐 올려잖아요. 손자 손녀를 보면 뭐 할아버지들 껍벅 할머니도 죽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보기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이 그 체험을 가정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이뻐서 그냥 죽어요.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디에서 느껴요? 가정에서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새나 짐승이나 이름을 지었죠. 주권자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담의 노동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아담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가정이 있기 전까지 아담은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말을 안 해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지금 뭐 여행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났으니까 여행하느라고 난리예요. 아름다운 곳을 보고자.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공이 하나 없고 막 푸른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환상적인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먹기에 좋은 것 있어요, 없어요? 온갖 종류의 최상의 맛을 내는 과일들도 갇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연을 보고도 그냥 시큰둥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기쁘다, 너무 맛있어도 행복하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도 이게 흥이 나지 않습니다. 창조의 신비 앞에서 좋네 하다가 시큰둥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1시간, 2시간 보면서 아름답다 계속합니까? 1시간만 보면요 그냥 그저 그래요. 필리핀에 가서도
요 정도처럼 바다에 들어가는데 완전히 밑에가 다 상어예요. 처음 보면 아주 뿅 갑니다, 세상을. 환상적이에요. 근데 30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지루하기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있으면 그게 그 거예요. 이런 아담이 언제 기쁨과 행복의 덕질을 맛봅니까? 하와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뭐뭇 중에 뭐뭇이다. 이것은 뭐뭇 가운데 뭐뭇이다는 최고라는 표현이에요. 최고라는. 당신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최고로 소중한 존재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내가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 이 표현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아담이 진짜 거기서 행복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 아담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니까, 그렇게 표현하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어요? 창조의 완성품, 보시기 심히 좋은 가정을 만든 것은 우리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그런 기쁨을, 행복을 만끽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멘? 요즘에는 이제 뭐 결혼도 잘 안 하려고 이러는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잠언 18장 22절 볼까요?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뭐를 얻고요? 복을 받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룬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웰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네요.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사람이 싹 트는 것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받는 곳이다.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가정이 하나도 없다. 내가 직장에서 왔는데 그냥 계속 평생 혼자 뭐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산다. 얼마나 어려운 인생입니까? 사랑이 싹 트는 곳이다. 자, 큰 사람이 작아진다. 대통령도 집에 오면 뭐가 돼요? 그냥 아빠 되는 거예요. 작은 사람도 커지는 것이다. 밖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 집에 오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뭐 설교하면 길지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잖아요. 이건 내 속에 있는 숨김없이 다 드러내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에 가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네요. 가정은 상처와 아픔이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지고 기쁨은 배가 되며 어버이가 존경받는 곳, 왕궁도 부럽지 않고 돈도 위세를 못 부리는 곳, 그렇게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생의 모든 것이 출발점이고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는 가장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창조의 완성품이기 때문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어느 화가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이제 이 화가가 같은 질문을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지요. 사랑은 가난도 부유하게 하며, 아멘? 사랑하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고 적은 것도 많게 만들죠. 사랑 없이 아름다움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화가가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한 지친 병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니까 그 병사가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전쟁이 가장 추하지요. 평화를 발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요? 처음에 믿음, 두 번째 사랑, 그 다음에 평화. 자, 이것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가는 고민을 하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 자신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눈을 보니까 그 눈 속에 남편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고, 그리고 이내 그는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그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카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다운 내 집이 없으면 온 세상일지라도 커다란 감방에 지나지 않는다. 정다운 내 집.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품인 창조의 완성품. 심히 좋은 곳인 가정이 없으면 온 세상을 다 소유할지라도 온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을 볼지라도 커다란 무엇이라고요? 감방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감옥에서 무슨 행복을 얼마나 찾을 수 있겠어요? 정다운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없으면 온 세상의 모든 것이랄지라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인생 행복의 모판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정에서 나오잖아요. 사랑도 어디서요? 가정에서 나와요. 좋은 인간관계도 어디서 나와요? 가정에서 출발해요. 가정이 인생의 모판이에요. 거기서 모든 좋은 것이 다 쏟아져 나와요.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기초가 다.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그 베스트셀러 있어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아주 하버드 대학도 나왔지만 저쪽 가서 이제 선교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아들 동현이와 딸 서연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께 내 인생을 내려놓고 맡기는 걸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 딸 서연이가 태어날 때였다. 당시 동현이는 5살이었다. 아들이 이제 5살 동현이,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나와 아내는 병원에 있었다. 동현이가 내 후배 부부의 손에 이끌려 울면서 병원에 왔을 때, 이제 아빠 엄마가 없으니까 울었죠. 아내는 조그마한 아기를 품에 안고 누워 있었다. 이제 동생이 태어났죠. 동현이에게는 모든 게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날 밤 동현이는 엄마와 떨어져 아빠와 둘이 밤을 보내야 했다. 다음날 오후에 동현이를 데리고 아내가 부탁한 물건을 사려고 유아용품 가게에 들렸다. 가게에 들어서자 아이가 눈을 쫙 반짝이며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장난감 코너에 가서 장난감을 보고 오겠다고 했다. 당시 나와 아내는 동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도 사달라고 떼쓰지 않게 하는 훈련을 하는 중이었다. 떼쓰면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꼭 하기로 다짐한 일을 했을 때만, 사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뭐를 하려고 다짐한 일을 했을 때만 장난감과 같은 선물을 사주기로 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나는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나서 동현이를 찾았다. 아이가 손을 뒤로 하여 무엇을 숨긴 채 내게 걸어왔다. 그리고 좀 어색하게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내가 무엇을 갖고 왔는지 알아요? 뒤에다 뭘 가르치고. 슬쩍 동현이의 뒤쪽을 살폈다. 닌자 거북이. 당시 동현이가 무척 좋아하던 만화 캐릭터 닌자 거북이 색칠 공부 책이었다.
이제 평상시 훈련을 했으니까 아이가 내 표정을 살피더니 정색을 하며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런데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게 사달라는 것보다 더 간절한 거죠. 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동생에게 빼앗긴 상실감을 느끼는 걸 알았기에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아이를 끼어안으며 물었다. 동현아, 너 그거 갖고 싶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안 돼! 이렇게. 아빠가 사줄까?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얼굴이 확 깜빡 웃음을 지면서 정말요? 동현이는 선물을, 나는 동현이 손을 꼭 잡고 가게를 나왔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로 향했다. 교회 도착해서 예배 전에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용규야, 네 아들 동현이가 장난감을 안 사줘도 된다고 말했을 때 너는 어떤 마음이었니? 그 아들이 아빠 안 사줘도 돼, 보기만 했어요. 이때 그 아빠, 그 이용규 선교사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확 사주고 싶은, 막 사랑이 넘치고 사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올랐겠지요. 용규야, 네 아들 동현이가 장난감을 안 사줘도 된다고 말했을 때 너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게 바로 너를 향한 내 마음이란다. 나는 그저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아멘. 네.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들이 그랬을 때 막 사랑이 넘치고 뭐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자기가 처음이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어땠냐? 네가 가진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다 주고 싶어. 이게 이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거, 힘이 좋은 거 주시고 싶은데 그게 가정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품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힘이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에 셈이 되는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떠다고요? 헛되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읽어보면 잠을 자지도 못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테누라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가정을 원만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한 나라를 통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성품, 창조의 완성품 가정을, 힘이 좋은 가정, 이게 하는 것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완성품 가정을 그렇게 이끌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경험들 하시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도 보면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자녀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그거 보면요, 가정이 지옥과 같아요. 그 아이 치료되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될 정도예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고 뭐 했는데 그래요. 예,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세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방법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남남이 만나가지고
만나가지고 30년간 자라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다 가치관도 세계관도 생각도 다 다릅니다. 고치려고 하면 고쳐집니까? 내 자신도 나를 못 고치는데 어떻게 고쳐요? 그런데 누구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부부가 바라보고 가면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남편들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살아가라. 그러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고, 아내들아 복종하라. 그러면 상대방에게 요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대로. 그리고 기도죠. 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시고 최고의 완성품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좋은 그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범적인 가정이 구약에 보면 욥의 가정입니다. 그죠? 10명의 자녀가 있고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고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의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욥의 이제 자녀들이 10명이었는데 생일날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제 욥의 하는 행동이 있어요. 욥기 1장 5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임은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10명의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혹시 마음에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회개기도 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다 가져가도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 오직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제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욥기 42장에 보면 2배의 축복을 받죠. 물질의 축복도 그러고 또 10명의 자녀를 주시는데 셋 딸은 그시야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4대를 보고 심히 좋은 가정을 이룬 줄 믿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신약 성경의 또 대표적인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 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온 집안으로 더불어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자녀들도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이 가정 지켜주세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품, 보시기 힘이 좋은 가정을 주셨으니까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그죠? 현상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가라. 하나님이 그냥 베드로를 보내갖고 온 가족, 친척까지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좋은 것을 소유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프랑스 어느 마을에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가 교인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다녀간 후에 남편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오늘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오늘 신방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님이 뭘 하셨는데? 이러니까 목사님이 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가정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제 대답,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시뻘겋게 되면서, 아니 그럼 당신은 우리가 점잖고 훌륭한 가문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되잖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참 멋있는 가정이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저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지만 목사님이 물으신 것은 그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다고 그래야지, 신앙이 좋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지만 여보, 그것도 목사님이 질문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에 함께 하십니까? 이거잖아요. 남편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해서, 그럼 당신은 우리 식구들이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도 목사님은 묻지 않으신 걸 어떻게 해요? 단지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 집에 함께 거하시느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 날 동안이나 목사님이 하신 이 심상치 않은 물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누구를 갈망하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가정에 함께 하시느냐? 딱 지금 간단한 질문인데, 예수님이 이 가정에 함께 하시느냐? 매일 기도도 해요. 성경책도 봐요. 예배도 잘 드려. 가문도 좋아. 그런데 질문은, 이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생각해보니까 별로 체험도 안 했고, 예수님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 생각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고, 예수님 지금 이제 우리 가정에 함께 한다. 갈망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갈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 가정에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이라든지 신비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것.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행위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부부가 함께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지금 눈에 보이게 함께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싸우려고 지금 누가 계세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다투려고 지금 이 가정의 주인이신 누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당회에서 계속 싸우니까 의자를 하나 딱 갖다 놨대요. 의자. 여기는 누구의 자리? 주님의 자리. 안 보이고 싸우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의자 하나 그냥 빈 의자 갖다 놨어요. 싸우려면 저기 주님이 계시네요. 주님이 보이네요. 진짜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멀리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가정에 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실제가. 자꾸 예수님을 갈망하고 미주알 고주알 가정에 있을 때 계속 물어보고 체험을 해야지. 그때 가정이 창조의 완성품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아무리 크다 해도 수많은 가정이 모인 곳입니다. 가정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모습이 곧 사회의 모습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회가 막 엉망진창 무너지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예요? 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니까. 가정으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되니까.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사회도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가정이 뭐였어요? 무너지기 시작했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아내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책임 전가 이렇게 떠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무너지니까 온 세상도 다 무너졌어요.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다 무너졌잖아요. 주인이, 만물의 영장인 주인의 가정이 무너지니까 온 세상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이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평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내 가정을,
그죠?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이 또 복되고 아름다운 창조의 성품,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죠. 우리의 가정, 이 사회, 이 나라의 민족, 이 지구촌의 모든 가정들이 창조의 완성,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우리 찬양하시기에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한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는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부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성령도 같이하네. 한 발에 쳐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는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들어가는 온 식구가 한 상이 들려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는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사회,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배필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심으로 아버지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주 가장 좋은 것 아버지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진실로 창조의 완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품 가정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웅장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내 가정이 함께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될 때 아버지 창조의 완성품이 되고 거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이 지구촌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 거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모든 행복을 누리는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힘이 좋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인간 능력으로 이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될 때 창조의 완성품, 보시기에 힘이 좋은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구촌의 모든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가정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되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가정을 세워주신, 힘이 좋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지구촌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